갈렙 선교사님 잘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사 이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편집해서 이번 주일 저녁이나 다음 주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는 거리 관계로 한번 가보겠다는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최소한 16시간에서 18시간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라도 관심을 좀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오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경년으로 겨울에 남아공으로 단기 해외 봉사를 가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면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일 먼저 비행기를 질리게 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파리에 가서 야생 동물도 볼 수 있습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케이프타운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신다면 혹시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야겠다 이런 감동이 오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에서 비행기를 놓쳐서 아주 한국에 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나를 살린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나를 살리는 위대한 복음 앞에 직면해서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영 작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2주일 전 주일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그 죽음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시 하겠습니다. 한 주거 빠졌는데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죽은 자들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고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이나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도 병 걸려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56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55절 5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죽게 하는 독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독침은 뭐다? 죄다. 죄다. 우리를 죽게 하는 독침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장나게 만드는 독침과 같은 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독침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침인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침,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란 게요, 너무 성경은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너무 쉽게 적어놨어요. 오늘은 이 독침에 쏘인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중간에 다 떼고 어디로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 그렇게 두렵나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노하면 무섭나요? 회사의 사장이 진노하니까 무섭던가요? 여러분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진노하니까 막 자를 듯한 기사로 막 화를 내니까 무섭던가요? 그건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무시무시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 눈앞에 모두 현실로 다가올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장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래. 지금 나타나는 진노 중에 일부는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례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면 어떤 인간도 너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떨었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탄의 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교만이죠. 내 나라에 전쟁에 나갈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요? 7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우창 동민이 7만 명 안 될 거예요. 동민이 다 죽었습니다. 그보다 몇 배나 죽었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다윗은요, 너무 두려워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냥 팍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딱 댑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여부서 사람 오르나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본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 기본 산당에 있었는데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너무 무서워갖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감히 그 제단 앞에 가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갖고. 그래서 역대상 2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윗은 너무 두려워갖고요, 뭘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인간이요,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 평생 동안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마치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차가 다 떠내려가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딱 서면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부질없는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한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를 절규하듯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때 그 말 꼭 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절규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진노,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요, 인간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권력도 의미가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면 그 진노를 경감시키거나 멈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최선입니다. 진노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홍수와 태풍 앞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이 많지 않지만요, 약하지만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우리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운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데요, 인간이 그 앞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성능 컴퓨터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속수무 책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실제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만 서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광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광경이에요.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번개가 막 치고요, 천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짙은 구름이 산을 혹 덮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산길석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산언저리에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산의 연기가 자욱하는 거예요. 마치 가마에서 연기가 나듯이 그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솟아오르고 산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부는지 모르겠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와요. 이 광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서 떠는데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백성만 떨었던 게 아니라 모세도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장면 앞에서 너무 두려워갖고 떨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요, 이때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벌을 주거나 진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존재에서도 이렇게 두렵다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장래에 나타날 진노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장래의 노하심. 장래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게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누구의 소식입니까? 예수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산하고 바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등산하다가 위에 조금 위험한 돌이 있으면 내 위에 떨어져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떨어질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죽는데. 근데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제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묻어달라 이거예요. 죽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자,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여기에서 포도를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 갖고 땅에 있는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어디에 던진다 그랬습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던지니까 성 밖에서 거기에 추수된 포도들이 포도 틀에서 밟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는 말, 우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때? 믿는 사람은 성 안에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성 밖에 갑니다. 이걸 어디에 던진다 그랬습니까? 포도 틀에 던진다 그랬어요. 자, 포도를 포도 틀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틀을 보신 적이 없죠. 포도 틀에서 뭘 하겠어요? 포도를 짓이겨 갖고 포도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던지면 막 짓이겨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를 따서 주스를 해서 포도 틀에다가 던져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진노의 포도 틀에 던지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포도즙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즙이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왜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로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그 누가 던져지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마치 포도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온 피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어디까지 닿았어요?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말굴레가 뭐냐면 말의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말의 굴레를 발에다가 씌웁니까? 머리에다가 씌웁니까?
머리에다 씌우죠? 그럼 말 굴려면 대충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m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2m 정도 되는 높이의 넓이는 얼마요? 16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면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가고 넓이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말은 피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그만큼 많고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이겨 갖고 포도즙을 짜내듯이 죽는다는 말은 심판의 강도가 그만큼 강하고 참혹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말굴레 높이가 2m입니다. 넓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스타디온은 400규빗인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메다로 환산하면 180m 정도 돼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약 300km가 돼요. 300km의 넓이에 높이 2m 정도의 넓이에 뭐가 가득합니까?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300km는요 팔레스틴 땅의 남북의 길이와 거의 맞먹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노를 받는 그 진노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무서워요. 자, 계시록 15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그 다음에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는 7인이 있습니다. 도장을 하나 뗄 때마다 진노가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7 대접이 있는데 대접을 한번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완전히 진노로 멸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잠깐 한번 화를 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말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요 집요하고 혹독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로마서 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결국은 32절의 결론이 뭐냐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사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욕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사형 집행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형 집행하면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을지 몰라. 무시무시하잖아. 한 동네 한 명씩만 불러다가 사형시키면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욕을 하겠어요? 안 믿을지언정 입 딱 다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욕합니다. 10원짜리 욕도 막 해요. 근데 안 죽어요.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진짜 악하게 사는 사람도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화롭게 장례식을 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 받는다. 아니 뭐 죽은 다음에 사형이 뭔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에? 여러분 죽은 후에 사형을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때 이때 사형을 해야 이게 무서운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 부정해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죽은 다음에 사형이 뭔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형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뒤에 뭐 죽이든 살리든 난 상관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단을 추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받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크고 흰 보좌. 이분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니 그 심판주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11절의 표현을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땅과 하늘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누가요? 죽은 자들이.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땡이다. 아니에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보호자 앞에 다 섭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서요? 죽었는데. 에? 자, 12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심판에 다시 서느냐면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살려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똑같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행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살립니다. 다 살려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호자 앞에 서요. 여기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작은 자는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리는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 앞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 앞에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책들이 다 펴져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책이 펴져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낱낱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죄는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낱낱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적으면 돼요? 이름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의 사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립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살립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립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줍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줘요. 여기서 바다는요,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똑같이 악의 영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사실은 다 똑같은 표현의 반복입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을 다 내준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로 표현된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밑지옥에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적혀진 대로 가는 거니까요. 적혀진 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타작하는 마당을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다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죄 안 지은 사람이 그냥 심판자리에 가거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실수로 명단이 잘못 적혀갖고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타작마당을 매우 정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심판한다는 얘기는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이 최후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이제 생략이 되죠. 이 불못에는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고요, 20장 10절에 보면 용, 곧 마귀와 사탄이 던져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대기 장소였던 사망과 음부가 이제는 어디로 통합됩니까? 불못에 다 통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죠. 심판을 위해서 살렸다가 심판의 결과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불못에 넣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몇째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서 사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 부정하며 사는 사람에게 사형이라고 말을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사형시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진짜 다 사망입니다. 그게 몇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종결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인간은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습니다. 2번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아무 일 없더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욕하면요,
지금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책들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보호자 앞에 죽었으면 다 살려내갖고 하나님 심판합니다. 이게 하나님 진노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산하 언덕가 무너져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그 진노에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하고는 달라요. 첫째 사망한 사람, 나중에 어떤 사람은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살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둘째 사망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충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불신자죠. 뭐 예수님 안 믿고 살아도 뭐 출세에 지장 없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직장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별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되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내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못하면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은 다 헛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해야 돼.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못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는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셨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냐, 그걸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록되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사교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생각해 봐도 내 이름은 확실히 기록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기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기회는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까탈스러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합니다.
아유, 나는 저 사람이 권력이 많아서 복음 얘기 못하겠네. 저 사람은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복음 얘기 못하겠네. 저 사람은 너무 까탈스러워서 내가 복음 얘기 못하겠네. 저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으라서는 못하겠네. 아니에요. 그래도 다 진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돈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착하고 까탈스러워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둘째 사망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먼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말해야 됩니다.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하는 마음으로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피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